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에조부의 온 가족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격친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 귀에 구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바알부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서서 자기를 쫓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이에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더 볼까요? 22절 다음에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며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곡작에 사람들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구하니라. 어디까지 읽자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의 비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과정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성공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하다못해 종교인들 중에 또 목회자들, 주의 종들까지도 성공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조직도 배신하고 사장님도 배신하고 윗사람도 배신하고 목회자도 배신하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어떤 멘토들도 과감하게 배신하고 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현상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한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공은 그걸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성공의 결과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의 욕망대로 왕이 되었으나 그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 함께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 자체가 비극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비멜렉은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쿠데타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경에서는 주님은 그걸 기분 나빠하셨고 싫어하셨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는
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은 아비멜렉에게도 비극이고 아비멜렉 가족에게도 비극이고 아비멜렉과 함께 그 야망을 이루기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도 비극이었고 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극이었고 아비멜렉의 삶과 인생과 후손에게 영원한 비극이 주어지는 게 아비멜렉의 쿠데타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사건이 비극이었다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이 정치 그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 되는 거, 권사 되는 거, 안수집사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소원해서 전도사 되는 거, 목회하는 거, 개척하는 거, 성공했다, 비극일 수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무신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복받지 못할 사람이 어떤 야망과 욕망과 권세를 잡으려고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직분이 저주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히 여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저번 시간에 이걸 제가 아비멜렉 이걸 사사기 9장만 읽으면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종교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총망라해서 정말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던가 이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비멜렉의 70인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뭘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다른 이방인들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어서 전쟁을 하면은 전술과 전략을 짜서 왕이 맨 앞에 서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부시고 이겨서 승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항상 앞에 눈에 가시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그 기드온의 70인의 아들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왕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왕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왕 하세요. 권력도 가정도 권세도 환경도 어떤 상황도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되고 싶어 야망이 막 끌어오르는데 다른 사람도 모르고 보니까 왕이 되기 싫다는 거야. 근데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망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쟁에 실패해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거든. 이렇게 보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전부 다 물장로, 물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산교회를 칠해 나가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칠해 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잘못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혼도 내고 뭔가 댓글도 좀 걸고 뭐 견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목사님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신의 말은 너무 그러니까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 보면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인사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해서 생각도 없는 놈 같고 무슨 지가 목사가 장로를 까고 어쩌고 그래도 아멘 그런데 멍청하고 미련하고 바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본주의들은 이걸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 바보 멍청이 맹꽁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 오직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할 말을 해야지. 옳고 그름을 잡아내야지. 선과 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딱 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할 말하고 사는 게 아니야. 교회는 정의가 통하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왕이 안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이제 드디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화가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군인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치를 100년, 200년 후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교회는요, 어떤 샘플, 어떤 모델이 하나 딱 선정이 되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교회에 정말로 신본주의,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가 정말 부흥도 잘 되고 너무나 평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본주의를 벗어나서 인본주의로 얼마든지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인본주의가 등용을 하게 돼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쑥대밭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어. 근데 개척에 나갈 수 있어. 그래 개척했어. 근데 성공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2, 제3회, 제4회, 제5회가 계속돼. 교회라는 것이 인본주의가 통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도 우리 인간의 권력과 우리 인간의 힘이 통하는 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아비멜렉의 샘플로 보였어. 그런 뒤로부터는 이 아비멜렉의 본을 받아서 문제만 있으면 사사들을 치고 덤비고 왕한테 반역을 하는 일들이 계속 비일비일. 한국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박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왕의 권위와 이런 모든 것을 땅바닥에 떨어지고 누구든지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구나. 누구든지 이 여당을 부숴버리고 야당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로 보이는 거야. 쪼다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보면 뭘로 보이냐? 바보로 보이는,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공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개척해서 사실은 16년 동안 1명, 2명 나간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간다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개척했던 사람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논의, 그 본문이 그 얘기야. 한 번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데는 계속해서 막 집단적으로 1차, 2차, 3차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걸 테이프를 끊어버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명, 30명, 40명 나가서 개척하고 싸워서 나가고 목사도 덤비고 조직한테 막 덤비고 이런 일이 계속 왜 아비멜렉이 모형도로 샘플로 등장하는 바람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인본주의가 통해. 인간의 힘이 통해. 하나님 나라도 인간 힘으로 가능해. 이것을 아비멜렉이 보여줘.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눈을 부셔버렸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덤비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밑에 있는 장로님들이 또 계속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번 쫓겨난 목사님 계속 1년에 한 번씩 쫓겨나는 그런 목사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아비멜렉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믿는 교회가 뭐가 통한다? 인본주의가 통한다. 신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뭘로 보인다? 바보로 보인다. 할 말 못하고 사는 저 바보 같은 저 장로들, 집사들, 저 병신들, 그래서 밑에들 치고
내가 휘어잡겠다 해서 만든 게 이게. 근데 누가 그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많은 사람. 이 사람은요 첩의 자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외감, 상처, 환경, 열등감, 이 마음속에 이 분노 얼마나 끌어올리겠습니까? 교인들이 시험 들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혼하는 가정. 뭐라고 이혼한 가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쁘지 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등감, 무식하고 가정 환경 안 좋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분노가 확 차 있는데 권세가 없는 거야. 이 말 잘 들어야 돼. 정말 결혼 잘해야 돼. 왜 혼자 살아 그냥. 그래도 가면 안 돼. 내가 혼자 살련다. 그런데 분노가 가득 찬 인간하고는 만나면 안 돼. 열등감 많고 비교식 많고 상처 많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행하지 마라. 성경에 잠언에 울분이 가득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너도 그와 똑같이 시험의 올무에 거들려 조심하라.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결혼시킬 때 가정을 본 거야. 그래서 가정이, 부모님의 신앙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옛날 어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물엄마, 물아빠가 아니야. 더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이제 울분이 가득한 사람 뭐하지 마라? 동행하지 마라. 같이 저주받는다.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막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특징이 홀엄마, 홀아빠.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 기가 막혀. 근데 그게 환경이 엄마가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로 인해 내 마음에 상처로 인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분노가 이게. 근데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것이 자제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힘이 없으니까 굴복하고 있다가 어느 위치가 생기면 그게 탁 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게 권세가 딱 쥐어지면 그때 쿠데타가 일으키는 거지. 여러분 봐봐요. 주변에 시험 든 사람끼리 교제 나눠봐. 야, 어쩌면 우리는 똑같은 놈끼리 모이냐? 야, 대단하다. 금방 눈치챌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사람 다 이거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뱅글뱅글 꼭 그런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잘 봐봐요. 실제로 봐봐요. 근데 가정 환경이 좋고 열등감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어떤 일, 분노가 없으니까 치받질 않아. 우리 서정철 집사님은 이제 그런 분노가 없을 텐데, 특별히 숏다리잖아요. 나처럼 키가 아담 사이즈. 이런 사람은요, 막 분노가 있어요. 그 키 얘기만 하면 눈이 돌아버리고. 숏다리에 대한 열등감이다. 막. 지일도 아닌데, 저 키가 왜 저렇게 크다 말했다 그러면, 지일도 아닌데, 막. 왠줄 알아? 이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뭐가 있어? 분노가. 내 일도 아니어도. 그래서 막 분노끼리 연합을 한 거야, 이게. 조심하셔야 돼. 근데 특별히 지도자에게, 주에게 가는 사람이 열등감, 상처와 이 분노가 너무 많으면은 사람을 용서할 수는 힘이 없어.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고,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기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 자라는 환경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송도가 되면 돼. 다 거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라남도 창원 안양면 비동 태어난 것도 거저 감나무 하나 없이 감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15년을 지낸 것도 다 거저 주님의 뜻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엄마 서울로 그 물건 팔러 돌아다니라고 혼자 자란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걸 못해. 하나님이란 딱
그 한 분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비멜렉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직분 가지면 안 돼. 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장로 되면 안 돼. 오늘 박 집사님한테 드려서, 집사님 혹시 그런 기질이 이만큼이었으면 당신 장로 되기 전에 그만둬라. 그리고 선임 장로의 본을 받아서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변함없이 해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구테타를 일으켜 장로도 안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장로님들을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야? 예? 바보로 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야.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 사람 착각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것과 바보로 착각하는 거야. 어떠세요?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바보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웃기고 있어요, 사람들 진짜. 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말씀을 몰라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리고 누가 무슨 상담하면 하나님은 맡기세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보이니까 밑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쳐버려. 이게 보면 얘기. 첫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었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구의 욕망? 자기의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비멜렉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리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 반속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등용해서 죽이냐? 자기 자신의 애가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를 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구테타입니다. 그 구테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도 인본주의가 통하는구나. 이게 목회 들어가는구나. 아, 교회는 할 말하고 살아야 되구나.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마음에 안 들면 가라, 치워야 되겠구나. 이게 최초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하, 언제든지 목사하고 장로고 말을 한다면 때려치우고 갈아치울 수 있구나. 이게 제1선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 얼마든지 사람을 꼬드기면 내 사람 만들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시작된 거예요. 아, 열등감과 상처와 이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을 얼마든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기 그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면 내 욕망에 연합해서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구나. 요걸 아비멜렉이 통한 거예요. 정치가 뭔 줄 아세요? 시험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공부하는 시험 말고 시험 드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신본주의로 시험 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잖아요. 그런데 정치와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망과 인본주의와 이 분노와 이 악이 있잖아요. 이걸 절대로 고치지 않고 더 막 두쑤셔가지고 그 사람이 막 끌어올리게 만들고 더 막 악이 복받치게 만드는 것, 이걸 정치라고 그래. 그래야지 사건이 터지거든.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봐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연결하냐? 이렇게 딱 신천지하고 똑같아. 누가 시험 들을까? 누가 열등감 많을까? 누가 상처 많지? 누가 은혜 못 받지? 이런 것을 딱 가가지고 문자라거나 전화가나 찾아가서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끌어들여서 함께 그 길을 도모하는 거야. 이게 아비멜렉의 전법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끼리 시험 드는 사람 항상 시험 등끼리 어울리는데 시험 드는 사람끼리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뭔가 차리고 뭔가 도모하고 이런 짓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아비멜렉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외가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는 일에 도와달라는 거야. 외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주 언약 관계고 친분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동참하게.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와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자가 부름받고 목회를 할 때 세 종류의 목회자가 있다. 몇 종류? 세 종류의 목회자가. 첫째, 장로님을 그러니까 돈 많은, 그냥 옛날에 이제 안장로님 같은 분, 막 몇백억씩 막 있었던 그런 장로님 한 번만 딱 만나면 천당 밑에 분당에다가 교회를 그냥 세우는 거야. 그냥 탁 세우고 만수삼주고에 다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우물파놓고 모여라! 그럼 모으는 거야.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장로,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집사는 안 되나요? 집사는 돈을 잘 안 내잖아. 거의 장로님들이 개척을 하지. 집사가 개척하는 건 교만해서 타락해서 하는 거고, 불가능, 진짜 드문이래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또 하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면 돼. 누구를? 주의 길을 가는 데서 부모님을 잘 만나, 부모님이 있는 거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 가족들, 세겜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여기 동에서 차리자! 이게 하나 차리는 게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목회야, 이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세 번째, 맨 땅에 헤딩. 먼 땅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보관 하나자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시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보다 이름이라,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봤어. 내가 개척 당시에 진짜로 믿음이 있어서 보니까 지금 그때 믿음보다 없어. 이게 문제야. 요즘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 옛날 믿음 다 어디서 팔아먹고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요즘 환자들 만나면, 주여, 병원에 왜 안 가? 이래. 요즘 환자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주님, 빨리 병원에 약 먹어요. 네, 그래. 근데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 내가 날 대단했나 봐. 왜 그래 믿음이 있었지?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병을 해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믿음은 아멘! 딱 이랬었어. 어이구, 날 그때 아우 방방 떴었어. 기도 조그만 게. 근데 성도들이 그걸 또 믿었어. 믿고 또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뭐 악몽에서 해외여행 개방되고 병이 해결되고 간질병이 사라지고. 야, 그거 그렇게 교회는 인본주의가 통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그때 믿었다니까. 그때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문제 사건 막 이간질하고 누가 막 너희들 뭐 왕마귀들 뭐 대마귀들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개척하면 될 것 같냐. 아이고 전도사나 데려다가 저것이 뭘 한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성도들 힘들고 저도 막 힘들 때 그래요. 하나님을 맡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이 돌아서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기서 역으로 치니까 여기서 딱 중단하면 저쪽에서 중단할 거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복음만 전합시다. 이랬었어. 그랬더니 해결되더라고. 근데 요즘 누가 무슨 말하면 언제 그랬대? 누구야? 뭐야? 그래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니까 이게 끝나지도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즘 막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뭔가 낙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저께 그러시는 거야. 강종아,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시는 거야. 난 쓰러지기도 잘 쓰러지지만 깨닫는 것도 잘 깨달아가지고 금방 일어나니까 이게 너 믿음이 없어. 옛날 그 믿음 어디 간 거야.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맞아, 그때 있었지.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디 간 거야.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 개척할 때부터 시인까지 네가 사랑하는 그 우리 성도님과 함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비전을 계속 성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따라오겠지. 그런데 너 요즘 비전 제시하지 않지. 세 번째, 너 지금 이 정도면 됐다고 평안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응? 이제 그냥 현상 유지하고 그냥 많이 뭐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안주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딩동댕. 이 세 가지에 내가 걸려들어서 믿음, 비전, 안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옛날에 과거를 추억했더니 이게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개척을 이렇게 했어. 아무도 없이 맨 땅에 가정집에서. 여러분, 가정집에서 개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재밌지. 이게 아비멜렉의 목회가 아니어서 하는 얘기야. 저는 우리 개척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솔직히 막 개척하자 그럴 때 나는 인천에다가 오줌도 안 싸려고 그랬어요. 방향도 안 턴다고 그랬어요. 이쪽 싫더라고. 인천 짠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인천에다가 개척하자고 내가 개척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모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강도사님, 우리 모였는데 개척 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죠. 3년 전부터 나를 귀찮게 안 한다고 그랬죠. 내가 그래서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나 그때 인기가 이거였어. 갈 때 많았어. 여러분이 키가 적다고 우습게 봐서 그러는데, 근데 공포의 아줌마가 전화 보는 거야. 그 이름하여 유용수. 전도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 갈 데가 없어서 개척하자고 하는 것이지 교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웃는 이유가 상상한다 그 말이지. 벌써 안 한다니까요. 전도사님 교만하고만 교만하신 거야. 양떼들이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와서 예배 한번 들러달라는데 주의 종이 가는 사람이 영혼 알기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 맞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성질이 더러워도 먹혀 들어갈 때가 있어. 그때 내가 그래서 모였는데 그게 이제 김기봉 집사님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때 몇 가지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막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인본주의 0.0001%도 아무도 안 썼어. 우린 부흥의 꿈을 꾸지 맙시다. 야망을 꿈을 꾸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 함께하면 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 전도사인데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 가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멋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막 말씀 전하고 교제 나누고 그랬어. 한 달 되니까 30-40명이 와버리는 거예요. 한 달 되니까. 근데 개척 멤버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걷어서 1000만 원 만들려고 그러는데 200만 원이 없어. 그것도 카드로 전부 다 빌려가지고 한두 명만 돈을 내고 나머지는 카드, 그것도 나중에 갖겠다고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0만 원에 35만 원짜리 지하를 그 쓰레기 하치장을 얻은 거야. 그래 거기서 똑같이 말씀 전했어. 전도는 뭐고 그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권능 전하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세월 간지 모를 정도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본주의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모이자 써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할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장로를 잘 만나든가. 무슨 장로? 물장로 말고 돈장로. 그럼 하나 파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많은 가족들 모여. 가족들을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차려라! 이게 아비멜렉의 목회. 세겜 사람, 자기 가족들을 등용해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안 그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목회. 여러분, 어떤 왕이 어떤 사역을,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 외가에 그 친족들을 등용시켜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 70명을 배신하고 죽여버리고 모든 관계를 깨버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과정이든 나는 관계없어,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 목표가 될 때 비극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적인 정치든 교회적인 정치든 세상 사람이든 교회 사람이든 반드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비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비멜렉의 성공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는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는 뭘 이루려고?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는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사람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외가의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 가족끼리 욕망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뢰하는 왕의 종말이 비극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선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요, 인본주의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에 인본주의가 성공한 것이 단 한 번 없었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기 사람을 밟고 자기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무엇인가 했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비극으로 종말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가? 왕이든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종교 집단이든 관계없이 비극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 그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기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정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크게 움직임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꼭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자심이로다.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사람, 이거 맨 처음에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모하는 거 맨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군대는 줄을 잘 서라.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우리 선배가 어디 사느냐, 이거 줄로 연결시키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사람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의뢰하면 의뢰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 이상하지? 자기 가족들이 70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가족들 형제가 70명, 자기 물론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70명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을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나는 왕을 안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야망과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 내 욕망과 야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정치 아니에요. 정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혈연지연 학연을 끌어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끌어들였어. 자기들끼리 막 끌어서 으쌰으쌰. 왜? 그 사람, 하나님은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마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야망과 이 욕망을 동기부여해서 끌어내립니다. 꽉 그래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근데 참 미안한 거는요, 그렇게 그들의 야망과 내 야망이 하나 돼서 왕이 되려고 구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성공했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자기를 밀어줬던 세겜 사람들이 등도예요.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교회가 막 문제가 있고 막 들쑤가지고 막 해서 막 도모를 해가지고 막 모여서 했는데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들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2절, 29절이에요. 다음에 자세하게 22절부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22절부터, 자, 드디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살은 전부 막 30년 막 하고 40년 하고 했는데 막 왕도, 이 사람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의 욕망과 야망과 나의 분노를 끌어들여서 무엇인가 도마려고 그럴 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못 빠져나옵니다. 보세요. 그 둘이 연합돼서 사는데 계속해서 그들의 사이가 좋을 줄 알았어. 그때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여명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에게 돌아가게 서로 다 싸워서 서로 죽여버려 하는 악한 사람끼리 서로. 여러분이 그러므로 악한 시험 든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하잖아요. 지들끼리 나중에 치고받고 싸우고 영원히 원수가 돼서 그런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선한 쪽으로 여러분 연합되지 않냐면요, 여러분의 관계는요 비참한 종말을 겪게 돼. 사람과의 관계가. 왠 줄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이 야망과 이 분노를 뭔가 그 정치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룰 줄 알고 그 왕을 따랐더니 자기의 그 이 욕망을 극대화시켜주지 못하면 나중에 그가 처해요. 내가 심하게 적용시키고 싶은데 내가 안 시키고 있는 거야. 심하게 적용시키고 싶은데 내가 절제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뭐라고 주세요? 몇 절 읽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더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의 구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다른 또 왕을 세우기 시작해. 이거요, 배신하는 놈은 계속 배신해요. 시험 든 사람은 그 시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그 뒤통수 칠 줄 아는 사람 평생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관상을 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관상을.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봤어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관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관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자기 상을 막 성형수술이 유행하고 있다. 그 관상의 그 작가가 혹시 성형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요, 진짜 방골 영혼요, 태어날 때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언제 뒤통수를 또 쳐. 사람은요, 앞에서 옆통을 치고 앞통을 치면은요, 왜 때려? 붓긴 하지. 근데 꼭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뒤통수. 이거는 뒤통수면 언제 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사귈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뒤통수 치는 놈들과 같이 도목했는데, 도모하고 난 다음에 또 뒤통수를 치는 또 자기를 쳐버리니까 이거 어떡하겠냐고, 이거.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뒤통수 치는 사람하고는 교제는 안 하면 안 돼. 약간 좀 한물 가고 좀 어리버리하고 멍 때리고, 얘가 무슨 이런, 얘가 뭐 이게 구원 받았는지 시범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놈들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 진짜요. 머리 돌리고 막 계산하고 통박 돌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막 탁탁탁탁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 좋아하지 마라. 약간 알달달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 말을 하는데 이게 2% 부족해서 알아듣는 건가, 뭐 그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근데 내가 무슨 말해도 이해를 상대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탄해. 근데 치고 받고 500 받고 많더 막 레이스 걸었어. 이런 진짜 약간 알달달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말로 가정은 행복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들 쓰고 이럴 때 이게 병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탄해. 똑똑한 사람 만나려고 막 그러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여자 자매들은요, 머릿속에 꿈과 비전과 이런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여 오늘 이 물송도만 남아있고 아비멜렉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아비멜렉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다 한번 간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야망을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뭔가 펼쳐야지, 꿈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냐? 믿음 좋고 외모 괜찮고 아비멜렉처럼 카리스마가 있고 야망이 분명하고 목적이 있고 막 비전이 있고 막 한마디 하면 막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리면서 막 죽어. 진짜 그러지 말아요. 진짜 그러지 말아요. 남자 친구를 사귈 때 약간 2% 부족하다 이 사람하고 사겨. 내 말을 꼭 들어. 약간 한물 간 것 같다. 그러면은 나이가 먹든 어리든 간에 붙들고 살아. 너무 비전이 분명하고 너무 야망이 분명한 것은 만나면 안 돼. 왜? 너를 치고 너를 밟아서라도 그 야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 부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야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옛날 전도사들 많이 그랬죠. 너무 음을 많이 올렸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갈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맨날 미정원에서 머리 깎게 만들고 막 돈 벌게 만들고 지 혼자 막 공부하고 막. 사실 나도 그러려고 해서 우리 아빠한테, 여보 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 뒤 좀 밀어줘.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일 하신다고요? 내가 당신 뒤를 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줄 알았지. 저는 평강공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바울도 사역하면서 천막치는 장사를 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됐습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돈 벌어 오세요. 이거 진짜 있는 일이야. 진짜로 그럴 수도. 목회자가 진짜 이 짓 하면 안 돼. 자기 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야망을, 하나님이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짓하면 안 돼. 의사든 무슨 법관이든 꼭 그런들이 무슨 희생시켜서 자기 해가 나중에 딱 뒤로 돌았을 거 말이야.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우리 자매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들은 바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어리버리 알다 2% 부족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금방 보여. 근데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니까, 이런 인간은. 근데 이런 인간을 막 찾으니까 이게 오냐고 말이야. 그 또 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오늘부터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한물 간 거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물 간 것이 보이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야망과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아비멜렉 같은 카리스마 형 씻습니다 말이야. 더 부한 형 씻습니다. 이래야지. 이런 사람은요 밖에서 돌아다니라고 집에도 안 들어와. 가정 중심이 아니야. 사육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직장생활도 사업도 막 너무 그냥 꿈이 커가지고 하는 것은요 가정 엉망이 되는 거야.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이거요 가정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야, 너 과장 만들어줄까? 몰라요. 그냥 이런 사람하고 해봐. 너 부장 만들어주니까 좀 저녁에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도 괜찮겠지? 안 돼요. 우리 마누라도 혼나요. 이런 사람하고 그래 가정이 행복해. 철저하게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지금 35분인데 오늘 여러분 끝나고 저 무슨 또 노래 연습 있고 그러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년에 너무 제가 여러분들 막 붙잡고 피곤한데 새벽에도 나오고 막 연습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난 미안하더라고. 이제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끝내서 보내고 또 할 일 하고 그래야지. 야망을 이루게 하면 굳겠다.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나에게 역습해서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정말 야망을 이루는 신앙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집사 물송도가 되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